생각하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구하고 아버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의 아버지 임하시고 주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역사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 감격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에 주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선지서를 강해를 하다가 마지막 한 권을 남겨놓고 제가 한 3주 정도를 다른 설교를 하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 한 권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책이 뭐죠? 네, 뭐라고요? 그렇죠, 말라기죠, 말라기. 예. 근데 이 말라기를 이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 3권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쓰여진 책이 3권이라고 했는데 뭐가 있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권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을 건축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라기는요,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 땅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힘을 내어서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공의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날들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전에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이 드러납니다. 이제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고 우상 숭배로 그렇게 찾아가고 그러면서 예배도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는 아마도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땅에 있을 때만 해도 얼마나 다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살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 번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 번이나 다짐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 들어서 너무 가난해요.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성벽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살던 터전들을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텃세를 하고 자기 걸 하고 주장을 하고 이러면서 힘들어요.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도시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부모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6.25를 지나오면서 했던 생각이 뭐예요? 다시 도시를 재건하고 그러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이 힘든 일을, 이 가난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고생하지 않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는 힘들지만, 나는 고생스럽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런 고생을 안 하도록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자녀들의 신앙을 망치게 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들은요,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신앙의 우선이 아니라 고생하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편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존귀한 것을, 귀한 것을, 편한 것을, 고생하지 않는 것, 가난하지 않는 것을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에어컨 세게 틀면 춥다 하고, 추우면 에어컨 앞에 앉아있지 말든지 좀 멀리 앉든지, 근데 와가지고 춥다 하고, 또 주차하러 와가지고 주차 요원이 저쪽으로 이제 주차를 해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면 그 삐져가지고, 저리 멀리 가라 했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들어오고 차 끌고 그냥 집에 가버려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머교회, 딴 교회. 진짜 그래요. 편한 것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히트가 있었습니까? 그냥 마룻바닥에 와가지고 난로 그 장작 피워가면서 추우면은 그냥 가마떼기 덮어 쓰고 그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이들에게 편한 것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어떤 부모님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가 이제 생일인 거예요. 생일이라 가지고 이제 그 유치부에서 생일 선물을 챙겨준 거예요. 근데 교사 선생님이 그날따라 또 바빠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집에 갈 때 그거를 안 들고 갔어요. 그걸 못 챙겨준 거예요. 그걸 놔두고 간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게 생각이 난 거죠. 교회에서 받은 생일 선물을 내가 안 들고 왔다. 이러면서 그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떼를 쓸고 우네. 다음날 그 부모님이 찾아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왜 그 생일 선물 안 챙겨줬냐고 따지는 거예요. 따져도 되는 거예요? 예? 따져도 됩니까? 아니, 그 아이가 귀하다라는 건 알겠지만 그런 모습들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 아이에게도 신앙 교육상으로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세대를 이제 낳은 거예요. 그런 세대를. 말라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전수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신앙 전수보다는 그냥 편의주의, 그냥 가난하지 않게 살게 하는 것, 이것만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면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
그런 부모의 책임이다. 이걸 동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의 이름은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말라기에서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그 바벨론의 제국에 조공을 바치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지방처럼 보이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지만은 이 가까운 미래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내 당대는 일어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내가 죽고 나서 뭐 주님이 재림하시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왕국을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라기는요 6번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답변하시는 6번의 논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논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말라기 1장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러면서 또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야곱의 후손이 누구죠? 야곱의 후손? 예? 야곱의 자손들이 누구예요? 어떤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이스라엘이죠. 12지파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에서의 후손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었죠?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이란 나라가 똑같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되어서 포로로 이제 풀려나가지고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에돔은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에돔은 그냥 폐허가 된 그대로,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폐허가 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켜 주시면서, 야, 너희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6.25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만 6.25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만 내전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베트남에도 내전이 있었고, 제가 가봤던 그 단기 선교를 가봤던 루안다에도 내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재건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재건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산화되었다가
그 민족이 예수 안 믿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도시가 재건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야, 이런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논쟁이 뭐냐면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질책을 당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종들이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겠죠, 함부로.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눈먼 것들, 저는 것들, 병든 것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에 보면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라고 했는데 그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을 데려오는 것도 귀찮고 그런 거 구하는 것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팔다가 안 팔리는 거, 막 눈멀어 있는 것들, 저는 것들, 그냥 우리 집에서 좀 버릴 만한 것들, 그런 것들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제사장들아, 그런 걸 받은 제사장들, 그러면서 뒷돈 받는 너희들 저주를 내릴 것이다.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러면서 말라기 2장 3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 성경에 더러운 메시지가 있죠. 똥 이러면서 생각만 해도 더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디다 바른다고요? 얼굴에 발라버리겠대요. 얼굴에. 뭐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하시네요. 또 세 번째 논쟁이 뭐냐면 백성들의 죄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제 결혼을 했다가 그 아내들과 쉽게 이혼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꾸짖습니다. 자, 말라기 2장 11절 그리고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쉽게 이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의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이 결혼, 이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쉽게. 이게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논쟁이 뭐냐면 의심과 불평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라기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의가 없어. 이러면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갈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다섯 번째 논쟁은 뭐냐면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자, 말라기 3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을 말씀하시죠. 자, 말라기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금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전한 회심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머리의 회심과 가슴의 회심과 지갑의 회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논쟁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쓸모없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대단히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부자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하나님 열심히 섬겨봤자 쓸모없다 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말라기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아니 하나님을 섬겨봤자 뭐해?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똑같잖아. 그러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러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끝이 나고 이제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이 6가지의 그 논쟁에서 말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논쟁에서 여러분 느낀 게 있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두 번째가 제사장의 죄, 세 번째가 뭐였죠? 백성들의 죄, 네 번째가 의심과 불평이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11조와 헌물, 여섯 번째가 여호와의 날. 이 6가지의 논쟁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6가지가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죠?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이 3분의 2는 그냥 나오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죠?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라 그냥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나간 거예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주일날 일어나서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고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이라서 주일날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데, 예배에 집중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냥 준비되지 않은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말든 상관없다 이러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 아니, 삶에서 죄를 지어가면서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예배 시간에는 성도로 사는데 예배 시간이 아니면 성도가 아니야. 그냥 세상 사람이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왜 부러워했냐면, 이방 사람들은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막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보니까, 이방 민족들은 보니까 그 보이는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그리고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들을 보면서.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요. 네 번째 보니까 의심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는 건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거짓된 것을 드렸다. 11조와 헌물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감을 나오셨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 기대감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 맞아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 축복의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축복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와 축복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복주의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러면서 내게 집중을 한다면, 축복은요, 당연히 복받을 삶을 살아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축복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자,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존중히 여기신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받을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삶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다가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으면서 그냥 차가워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냥 복 받기만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국 대통령은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한국 대통령 말고 누구를 해야 될까요? 미국 대통령도 싫어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엄청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 시간에 온다.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온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어떻게 오실 거예요? 예? 어떻게 오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오실 거예요? 슬리퍼 끌고 이렇게 반바지 입고 이렇게. 아, 그 예화가 좋겠다. 제가 보니까요, 누구죠? 가시나무새 부른 사람이. 조성모 아시죠? 조성모. 야, 제가 조성모를 가까이서 봤거든요. 와, 조성모 씨가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키가 크고 얼굴이 막, 잘생겼더라고요. 남자가 봐도 잘생겼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성모 씨가 온다 이러니까 그 팬클럽이 있어요. 팬클럽. 아줌마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줌마들. 이상한 아줌마들이에요. 애들도 없나. 이상한 아줌마들이에요, 진짜. 근데 그 아줌마들이요. 조성모 씨가 9시 집회에 오는데 오후 2시부터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막 가방 다 놔두고 자리 다 잡아놓은 거예요. 오후 2시부터 와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다. 이야.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 뭐 연예인이 온다 이러면 뭐 엄청 오지 않겠어요? 뭐 유재석 씨가 온다 이러면 엄청 오지 않겠어요? 자리 없다 이러면서 빨리 가야 자리 잡는다 이러면서 여러분 막 서둘러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유재석 씨 막 가까이서 좀 보면서 뭐 어떻게 하면은 아이고 손 한번 잡아볼까? 혹시라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냐고요? 가봤자 뭐 이윤종 목사님 설교 뭐 시시하고 뭐 별 재미도 없고 재밌는 이야기 한다고 하지만은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혼자서 막 이러면서 막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항상 예배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름 높은 스승이 있었어요. 이 스승 밑에서 이제 무술을 연마하고 수련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막 선생님에게 달려와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와, 선생님, 스승님, 제가 무술을 연마한 지 20년 만에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게 되었대요. 물 위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걷는데요. 대단하죠?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를 많이 썼구나. 애를 많이 썼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을 건너는데 뱃삭이 얼마 드냐라고 묻는 거예요. 물을 건너는데 뱃삭이 얼마 드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하는 말이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20년 동안 2만 원을 벌었구나. 별로 안 웃기죠? 이래 시시한 이야기나 하고,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0년을 무술을 연마했는데 2만 원 벌었다고.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무술 연마하는 막 물 위를 걷는 그런 초능력 같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월급 받은 거 그거 다 갖다 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보니까 처음으로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으니까 그 월급을 다 하나님 앞에 첫 월급이라고, 첫 수확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고요. 그런 멋진 청년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청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경외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시간의 예배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그래서 너희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경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이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셔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겠다.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